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말은요, 도덕적으로 선하다 또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 칭찬할 만하다, 모든 것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면에서 흠잡을 만한 것이 없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선한 목자는 누구신지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을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양 하나하나에 한 마리 한 마리에 모든 관심을 다 가졌어야 했습니다.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해서 잘 먹는지, 제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아주 세심하게 양을 돌보고 관찰했습니다. 다친 양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양들을 찾아가서 이제 다친 곳을 싸매줘야 했고요. 양이 조금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제가 왜 저럴까 하면서 더 유심히 살펴보면서 더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그 양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야 했습니다.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혹시라도 양 한 마리가 어디 다른 길로 새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 양들도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들이 또 성질이 고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들이받고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마 하면서 이렇게 분리도 시켜줘야 했습니다. 목자는 참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1년 내내 24시간 양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보호해야 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요, 다른 목자를 고용해서 양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을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삭군 목자는 양의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으면서 이 양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에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그 경전, 유대인의 3대 경전 중에 하나인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자는 늑대 한 마리에 맞서서 양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늑대 2마리가 양을 습격할 때는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목자가 양의 우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늑대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한 마리예요. 또는 푸른 풀밭에서 이제 양들을 먹이고 있을 때 늑대가 나타나요. 그 한 마리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물맷질로 해서 그 늑대를 물리칠 수 있죠. 그런데 그 늑대의 수가 2마리, 3마리 그룹 지어 가지고 오면요, 이 목자는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사고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누구라도 그 상황에 똑같이 처해지면은 똑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양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는 돌보지 않는다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목자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삭군 목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그 경전의 법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양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마다 개를 키우는 집이 있으시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개를 키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개를 해서 이제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으로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존재가 됐어요. 한 가족처럼 사람과 집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정서적으로 교류를 해요. 이 강아지랑. 그리고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쇼핑몰에 갔는데 한 20대로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20대 젊은 여성인데 유모차를 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젊은 사람인데 벌써 애를 낳나? 아니면 조카인가? 해서 생각을 하는데 딱 지나가다가 유모차를 살짝 봤어요. 근데 그 안에 강아지가 이러고 앉아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강아지를 위한 유모차가 있구나. 개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문화에서 개는 뭐였습니까? 과거에 개는 보양식, 이 스태미나 증진을 위한 음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 아들, 개 딸, 개의 성별에 따라서 개 아들, 개 딸이라고 또 이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식같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지 않습니까? 개가 죽으면 장례식도 해줘요. 영정 사진도 딱 이렇게. 그리고 화장도 해주고요. 굉장히 비싸요. 저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납골당에 딱 보관해요. 자신과 함께 했던 이 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돌보고 감정적으로 교류했던 그 강아지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개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었다, 대신 죽어준 주인이라는 기사는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개의 목숨보다 누구의 목숨이 더 소중해요? 내 목숨, 사람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 그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똑같이 드시고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그 피곤함 때문에 잠도 주무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시죠? 우리가 이 나라 조지아주의 주지사를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안다고 하신 말씀은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안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진짜로 알다, 알아가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10여 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벌써 말씀도 안 드렸는데. 여러분보다 제가 제 아내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아내도 저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아는 존재예요. 제 아내를 제가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요,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이제 몸이 조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목말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못 들었나? 그래서 목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들었을 텐데 왜 저러지? 그래서 목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더니 아내가 저한테 딱 오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물을 갖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말라 하면은 제 아내가 물을 갖다 주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모릅니까? 목마르다고 하면 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거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갖다 주기를 바랬는데 왜?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하세요. 물을 갖다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예. 우리 아내는 내가 이걸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제 결혼한 이제 9년 만에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싸울 때요, 우리가 누군가가 싸울 때 모르는 사람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요, 모르는 사람이랑은요 감정 상할 일도 없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싸울 때 주로 아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나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알아? 너가 나를 얼마나 알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안다고 했는데, 나는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안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할 때 목말라 하면 물을 딱 갖다 줘야 되는데 상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물 좀 갖다 주세요 해야지 물을 갖다 주잖아요. 제가 아는 그 이해랑은 완전히 다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알죠.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압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거야.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그 프레임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진짜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러한 성격만 있으십니까? 다른 성격은 없으세요? 저는 참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야채를 먹고 싶은 마음은 없겠습니까? 제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하면요, 어느 순간에 저도 야채를 먹을 때 내가 고기 좋아한다고 했는데 야채를 손가기가 무서워요. 우리 목사님 고기 좋아하신다는데 야채 드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까 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 안에 제가 이제 프레임 안에 갇히는 거죠. 우리 안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양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수도 없이 바뀌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나를 완벽히 안다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상대방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몰라요, 우리는 갈 길을.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것이고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우리는 누구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라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자기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분, 이게 아니라 정말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김을 당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겉으로만 흉내내는 사람도 다 아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으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하는지 그 시간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에 익숙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부족함 많은 인생, 결핍이 많은 인생이지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또
또 이끄는 그 힘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 동료,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면서 터득하고 배운 삶의 경험, 원칙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과 재물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는 누구십니까? 저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 목자는 여러분에게 어떤 보살핌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없으면 연약한 양일 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요한복음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드리며 고백합시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일터와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